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정말 풍성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배소 1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그래서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어 양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그 기업 유산을 받게 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인치셨다. 인이라는 것은 옛날 왕들이요, 어떤 명령을 딱 써놓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옥쇠라고 그러죠. 임금의 옥쇠. 딱 이걸 찍으면은 이거는 보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바로 이제 그 인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양자됨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는 것을 꽉 눌렀다. 이러한 그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은행에 잔뜩 예금을 갖다 놨는데 사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핍절하게 살고, 네? 고생하며 살고 고민하며 살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락펠러 같은 많은 그 재산을 가진 그 부자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위에 고장이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비스켓하고 우유로 연명한,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뉴욕의 유명한 그 호텔의 주인, 유산을 받은 그 여자, 그분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돈은 많은데 이거를 쓸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다쳤는데 빨리 은행 저 의사를 찾아가지고 치료해야 하는데 싸구려 공짜로 하는 병원이 없나 찾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네, 다리를 잘랐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많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똑같은. 그래서 1장 후반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예배소 교인들뿐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기업의 풍부함을 알게 해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전지하심을 알게 해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도 바울의 기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장에 와가지고는 많은 축복과 사도 바울의 기도에 더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사모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존재에 대해서 2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삶하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 안도 아니고 예수님 밖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장 처음 보면은 1절에서 3절 보면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인들이 옛날에는 죄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 죽었어. 죽은 것 같았다 아니고 죽었다 그래요. 확실하게 죽었다. 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도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으면 죽었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라는 것은 어떤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을. 네?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어갔다. 그로 죽었다. 그런 겁니다. 죄는 뭐냐?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 어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고 빗나간 거예요. 죄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사.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는 죽었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셨다. 그래서 전에는 죽었고 지금은 살았다. 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이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들지 않으시게 하시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굴을 당당하게 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은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2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말, 어머니 말 듣지 않고 그저 하나에서 열까지 반대하잖아요. 따라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점점 불순종의 영들이 이제 더 기세를 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자녀들이요,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을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어른데도 뭐 12살, 13살, 14살만 돼도 부모들이 겁을 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그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주 밖에 사는 사람들은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부패하다. 본질상 부패하대요. 본질상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 받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미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밖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배석 교인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주 밖에 있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주 안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밖에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모습을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 존재입니다. 또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밖에 있을 때 얘기고, 이제 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여기 특별히 4절에서 7절을 이렇게 보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긍휼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비란 말이 나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계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이 4절에서 7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 내용 중에 4가지 중요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긍휼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여기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긍휼을 가신. 긍휼은 뭐냐? 어떤 사람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돼. 네. 마땅히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을 때 긍휼해. 네. 마땅히 저주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고 저주의 대상을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긍휼이에요. 저도 이 긍휼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긍휼이 좀 없는 사람 같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앞으로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옵니다. 어떤 데는 잘못된 말도 나오죠. 조심해야 하는데. 또 어떤 경우 아주 정말 얄미운 내 마음에 안 드는 나한테 배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올라오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런 사람은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로 생각될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대상인데 긍휼히 여기셔서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하죠.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그야말로 순수하게 상대방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고 상대방의 순수하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참 거기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 다음에 은혜,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은혜예요. 우리 인사말 가운데 그러잖아요.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베풀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들어온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면 자비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비가 뭔지 아세요? 자비가 뭡니까? 자비는 그냥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누구한테 주는 것, 그건 자비 아니에요. 나한테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자비입니다. 말로 하는 게 자비도 아니고 나한테 귀중한 것을 줄 때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 그 마음의 자세가 어쩌면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그 상대방에게 별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줄 때 그 자비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잘 압니다. 그 높은 종교적으로 높은 뭐 제사장, 레위인 다 그 강도받는 사람은 지나가는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내려서 그 사람을 이제 참 응급조치를 하고 또 여관까지 데려가서 치료하게 해주고 한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이게 자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구원해 주셨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내가 받은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 심하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혹독하게 정죄해서도 안 되겠죠. 불쌍히 두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근데 그 말씀 그 전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지금도 이름 이범선 선생인가? 근데 이번에 오발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린 그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거 써가지고 이분은 그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유명해져가지고 대학의 교수로 이제 가더라고요. 어떻든 하나님이 오발탄 하실 하나님이죠. 실수해서 잘못해서 어떤 걸 만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은 창세기 보니까 어때요? 나빴어요? 좋았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송구스럽게도 자랑스럽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훌륭한 작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말이에요. 가짜처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하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나 로마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걸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37편 그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붙잡으셔서 일으켜준다. 그는 넘어지나 영원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그래서 이 시편 참 37편을 보면 아주 상당히 그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뒤에 보면요, 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이런 축복을 받는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건 구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 주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행동하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비록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실망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툴툴 털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